오늘 봉독해 주신 본문 말씀은 바울이 계속해서 가이사랴 벨릭스의 법정, 총독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예루살렘 산헤드린에 있는 공의회에서의 신문과 또 지금 이 가이사랴 로마 총독의 법정에서의 신문은 다르겠죠. 예루살렘은 유대인들 앞에서의 신문이겠고, 지금 로마 총독의 법정 앞에서의 신문은 이방인의 어떤 통치자 앞에서의 신문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그냥 일상적인 삶도 물론이지만 신앙적인 영역과 비신앙적인 영역이 이렇게 우리들의 삶을 교차하고 있겠죠. 지금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있고 또 은혜의 어떤 영상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일과 속에 분명히 비신앙적인 요소를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우리 그렇게 왕래해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두 영역 앞에 서서 무엇인가를 묻고 그리고 자신이 진실하게 응답하는 이 대화는 바울에게 있어서 지난날 역사 속에서의 어떤 장면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요약해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세상에는 실력자가 많듯이 로마 법정에서는 실력자가 대동되었습니다. 우리가 벌써 몇 주 전에 보았는데요. 예루살렘의 고발자들이 고소하기 위해서 실력이 있는 변호사를 대동했죠. 더둘로라고 하는 아주 최고의 실력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비신앙의 영역 속에서는 이렇게 극심한 경쟁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것에 뒤지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애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던히 애쓰는 것은 참 좋지만 어떻게 하든지 이 생존의 현장 속에서 각자의 삶의 그 애환들이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겠고, 때로는 합당하지 않은 어떤 방법을 우리는 차용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있는 내용을 마치 성경은 들여다보듯이 이렇게 한 내러티브로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변호사 더둘로의 고소에 대해서 바울이 응답할 차례가 주어졌습니다. 더둘로의 고소는 마치 사탄의 도전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울의 응답은 자기 자신 혼자만의 응답이 아니라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리고 하늘의 전령들인 천사들의 수호가 함께하는 압도적인 응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 속의 이야기를 들여다본다고 할까요? 지금 바울이 어떤 사건과 역사 속에 있는 이야기처럼 보여지지만 그 이면 이야기 안의 이야기는 더둘로를 대동한 고소인들이 그 배후 속에 있는 사탄의 도전이 있었고, 바울의 응답은 한 개인이 응답이 아닌 성삼위 하나님과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함께하는 거룩한 응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찌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 홀로가 아니며 우리가 만나는 이런 현실의 세계는 단순한 우연과 잠시 해프닝처럼 스쳐 지나가는 그런 그냥 단순한 사건들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내러티브 안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발견하기 원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도 섬세하고 또 영감 있게 우리도 거룩한 응전으로 이 세상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10절을 보시죠.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네, 지금 10절에서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해서 말하라 하죠. 이런 표현을 보면 참 너무 재밌다 생각됩니다. 자꾸 흉내내지 않을 수 없는데요. 벨릭스가 이제 바울에게 이러는 거죠. 하라고. 세상은 이런 거죠. 세상은 신자 앞에서만 이러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 앞에서의 어떻게 보면 피지배 민족에 있어서 어떤 사람의 존재는 매우 이렇게 낮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겠죠. 게다가 지금 무엇인가 기소되어져 온 바울이기 때문에 더더욱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바울이 흥분하거나 또 여기에 휘말리지 않고 기꺼이 변명하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명하다. 네, 아폴로기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변증학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겠죠. 우리는 모두가 대단한 기독교 사상가들처럼 변증가들처럼 우리는 C.S. 루이스 같은 사람처럼 대답할 수는 없을지라도 이렇게 훌륭한 어떤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서 무장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인생에서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신문들 앞에 10절에서 말하고 있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내 사건에 대해서 우리들의 문제,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나는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라고 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사연과 또 사건에 대해서 무엇을 확신하고 또 무엇을 고백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우리 모두도 바울처럼 틀림없이 이 신문 앞에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어떤 증언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교훈을 얻어야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어보죠.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더둘로를 대표로 하는 고소인들의 고소는 첫 번째로 바울은 소요를 일으키는 자입니다 라는 내용을 가졌었죠. 그래서 소요를 일으키는 자다라는 그런 기소 내용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의 여행 여정을 언급하면서 반박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온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자신을 주장하고 있죠. 정확하게는 예루살렘에 머물었던 총 시간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소요를 일으킬 만한 어떤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금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자신이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혹은 회당에서나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하는 것에 있어서 목격자가 있느냐라고 증거를 제시해야 될 텐데 증거가 없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지금 잡아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엉겹결에 예루살렘에서 무리들에 의해서 충동당해서 갑자기 지금 여기 가이사랴까지 끌려오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겠죠. 그러니 지금 바울의 지금 이 변론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이 2021년의 끝자락에서 소중한 교훈 하나를 얻게 됩니다. 우리도 지난날의 여정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나온 우리들의 시간과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갔었는지의 장소와 그리고 우리들의 만남도 반추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상적 상황이 아니죠.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 그랬지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장소, 우리의 만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소중한 2021년의 끝자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은밀한 시간, 은밀한 장소, 그리고 은밀한 관계나 만남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귀한 교훈 삼아서 청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원수들이
엿보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참소하는 것입니다. 더둘로의 이 고소인들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이야기 속의 이야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지 참소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신문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답할 수 있는 그런 단호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장소와 시간과 만남을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낱낱이 다 세우고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롭고도 정결한 삶의 선언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을 보시죠.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바울은 지금 총독 벨릭스에게 세 가지를 고백했습니다. 첫째, 나는 그들의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둘째, 나는 조상의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말합니다. 셋째, 나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습니다 라고 밝힙니다. 자, 바울은 지금 더둘로가 고소한 또 다른 내용인 더둘로는 두 가지를 주요하게 바울의 죄목으로서 고소했었는데요. 첫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은 소요를 일으키는 자다라는 그런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를 따르는 자다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앞에 거는 좀 정치적인 내용이었다면 뒤에 있는 것은 종교적인 내용의 어떤 제목을 제시하고 있었던 거죠. 바울은 고소자들이 이단이라고 불렀던 것을 도라는 말로 바꾸어서 응답했습니다. 도, 호도스입니다. 네, 우리 엑소더스라고 하는 것은 에크라고 뭐뭐로부터, 호도스 어떤 길로부터 벗어나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런 애굽의 종살이의 길이었는데 엑소더스, 그 우리들의 노예의 길, 그냥 죽음이 숙명이 된 그런 길, 그런 죽음의 운명의 길로부터 엑소더스,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을 가리켜 도라고, 호도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아이레시스라고 하는 이단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한 도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의 신앙은 길이었습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멸시적인 표현으로서 추궁하는 고소자들에 의해서 바울은 눈치를 보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피해가지도 않았고 나 그거 잘 몰라요라고 베드로의 회심전의 베드로의 그 우스꽝스러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들의 삶을 한번 비추어 볼까요? 여러분들의 사업 앞에서, 또 여러분들의 중요한 어떤 인생의 그 길 앞에서, 정말 어떤 중요한 만남 앞에서 나는 정말 내 선조들이 믿었던 그 신앙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합니다. 나는 정말 다른 어떤 수많은 사상과 철학이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글로 기록되어진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도를 나는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지, 그리고 여러분 다짐하는지, 구술적인 말로 아닐지라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의 표정 속에, 우리들의 삶의 목적 속에 이 분명한 고소 앞에서 당당하게 신문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가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반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유를 스스로가 물어봐야 됩니다. 왜 주변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일까? 잘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잘 안 밝혔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다. 나는 성경을 진리로 믿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연하게 이 세 가지가 너무나 선명하게 다짐되는 오늘 이 2021년의 끝자락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상 이것은 사실 발언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에서 이미 발언된 자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싫어하는 고발자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먹이면서 그렇지 못하도록 하려는 도전이 있을 뿐입니다. 더둘로를 동반한 고소자들은 지금 벌써 삶에서 발언되어진 바울을 너무나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아까 얘기했던 구술적인 응답으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불필요한 것일지도 있습니다. 벌써 저와 여러분들의 낯빛과 삶으로부터 그것을 발언하기 때문입니다. 위축되게 하는 것이요, 소극적이 되게 하려는 것이 더둘로를 동반한 고발자들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완전 금지시키지는 않습니다. 점차로 수위를 낮추게 하는 것이죠. 예배의 수위를 낮추고 기도의 수위를 낮추고, 그리고 신앙의 어떤 열정을 아예 금지시키는 건 아닙니다. 조금씩 낮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 가지 다양성 중에 하나로 그렇게 여기게 하는 것입니다. 전락시키는 것이죠. 결과는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소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의 열기 또는 빈도수 중요하지는 않지만 중요합니다. 예배의 빈도수, 예배의 시간, 기도의 열정, 기도의 색깔,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신앙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가치들의 총체적인 점점 하락을 느끼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끝자락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팬데믹, 사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정신, 주의 도를 따르는 신앙의 정신, 진리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가치 더욱더 강렬하게 고백되어야 하지 위축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방역이라고 하는 어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따를 수 있는 지혜가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를 따르면서도 중요한 것은 질적인 강도는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야 됩니다. 변명을 어디까지 후퇴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보류할 것입니까? 혹시 지금도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면 점점점 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주 정확하게 더둘로에 의해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한 해의 마지막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삶으로서의 발언을 각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성경을 진리로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아멘. 잘하셨습니다. 이 선언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바울은 가장 보편적인 용어들로서 자신의 신앙을 설명하면서도 점차로 구체적이고 중요한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15절을 읽어보죠.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바울은 지금 고소인들도 가지고 있었던, 고소인들은 지금 유대인이죠. 유대인이 더둘로를 동반했으니, 그러니 그 유대인들에게도 같은 소망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 무엇이냐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5절 안에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소망입니다. 바울의 응답은 고소자들도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믿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그렇게 들려지죠.
그들이 그러하다라고 말했으니까요. 물론 대제사장들은 보통 사두개파니까 사두개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이러니죠. 대제사장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 뭐 그런 아이러니가 지금 여기 대제사장 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너무나도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부활을 안 믿는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부활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성도들도 혹시 있겠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처럼 여기 고소인들 중에는 바리새인들도 포함되어져 있고 사두개인들도 포함되어져 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바울이 공회에서 자신이 바리새인이며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고 밝혔을 때 갑작스럽게 호의를 보여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두개파 사람들, 경쟁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두개파 사람들에 비해서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확실히 믿는다라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일입니다. 왜냐하면 며칠의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을 향한 그 호의는 상당히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이 당시 바울을 적대시하던 바리새인들의 부활의 믿음은 다분히 상황에 따라서 또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자적인 부활 혹은 교리적인 차원의 부활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부활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이 생명의 부활인지 교리적인 이해, 학습된 부활인지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죠. 당시 부활의 소망은 정통 유대교 교리의 일부였습니다. 유대교도 다니엘서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유대교인들인데요. 다니엘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인데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는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요한계시록이 아니에요. 다니엘서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의인의 부활이라고 하면 영생을 의미하겠고 악인의 부활이라고 하면 심판을 내포하는 것이라고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 교리적인 잘못을 범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그들은 부활을 지금 없다라고 그냥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사람들이 말하는 또는 입장을 갖고 있는 부활에 대한 세 가지 차원, 부활에 대한 세 가지 입장을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 되겠고, 부활은 없다. 그냥 대놓고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고, 보통 넌크리스찬들이겠죠. 두 번째는 부활은 현실의 상황에 따라 좌우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상당히 좀 이상한 부활이죠. 근데 이상한 부활을 사시는 성도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이 지금 그렇게 하면서 좀 엉뚱할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의인의 부활만 있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보통 참 신앙이 없어도 훌륭하게 사는 사람들이 보통 이런 측면이 되겠죠. 선함에 대한 이해라든지 어떤 궁극적 차원에서의 어떤 선함의 또 부활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은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있어서 확실하다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서 우리는 부활을, 우리 한 성도들도 이 세 가지의 입장에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입장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입장을 취했을지는 너무나 뻔하겠죠. 당연합니다.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5장 28절에서 29절은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붉게 표현했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푸르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부활은 악인에게든지 의인에게든지 반드시 있다라는 선언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바울이 주장하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은 곧 의인의 부활이며 악인의 부활을 분명하게 증언한 것인데, 예수님이 밝힌 입장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의인의 부활은 생명인 것이요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부활은 심판을 위한 부활입니다. 나중에 바다가 다 내놓습니다. 이전에 죽었던 아담 이후로 죽었던 모든 죽음이라고 하는 그 처소가 바다인데, 그 바다가 죽은 자를 다 내놓는다라고 계시록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죽은 자의 부활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책들 앞에 서게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신앙과 또 하나님의 칭하여진 바 의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책 앞에 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겠지요. 그러니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은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창조된 모든 생명들의 결국이 됩니다. 그러나 의인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부활이지만, 악인의 부활은 불못이라고 하는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죽음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너무나 무서운 거죠. 죽음에 이르는 부활. 너무나 이것은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최악의 공포라고 사실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외쳐야 합니다. 나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나는 의인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악인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점점 더 고상하고 인권적이고 또 이 세상의 어떤 수많은 사상과 시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인의 부활 정도는 인정한다 하더라도 악인의 심판 같은 말들은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 우리는 자꾸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상호 긍정적인 더불어 살아가는 다양성으로서의 신앙을 이렇게 강요받는 시대에 놓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의인의 부활은 외쳐도 악인의 심판은 웬만하면 이제는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부활이 굉장히 상황적인 부활이요, 이해관계적인 부활이 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의 부활만이 아닌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견고하고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설정하신 악인의 최후의 장소인 불못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하나님께 향한 부활의 소망은 미래에 갇혀져 있지 않고 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제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일들이기에 우리가 신앙을 미래에다 던져버리고 현실 속에서는 또 시간을 벌고 있는 이런 애매한 단절이 발생이 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대한 부활의 소망은 이렇게 현실에 대한 강렬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며 살고 있는 것이 바로 16절이죠. 보시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신앙은, 특별히 부활의 신앙은 반드시 삶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적 윤리를, 그리고 신앙적 우리들의 실생활의 삶을 불가피하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신앙이 오래될수록, 연륜이 깊어갈수록, 혹은 경험이 많아질수록 이 부활의 소망이 희미해져가는 아이러니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에 다 그랬어라고 하는 혹시 그런 말처럼 우리들의 신앙의 어떤 운동력, 동력, 어떤 지금 즉시로 반응할 수 있는 어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응답, 이 모든 것들이 다 미온적으로 아까처럼 총체적인 어떤 이 수준의 하락을 경험하게 되고 스스로가 신앙을 종교화 시켜버리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단지 교리적인 바리새인들과 같이 부활은 믿되 현실적인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인 미약한 소망일 따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이 무엇이며 나는 무엇하고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지 오늘 단연코 선명하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서 결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을 보시죠.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부활의 신앙은 추상적인 종교 주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과 행동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실제였습니다. 그 하나의 사례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가난한 유대인들을 위해 구제물과 헌물을 가져오는 것이었죠. 우리는 역사서인 이 사도행전에서도 우리가 여러 차례 보았지만 바울의 서신에서는 더 많이 보았던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 우리는 여러 차례 들었을 것입니다. 복음과 신앙은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율법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난한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구제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우리는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비록 결과는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에서 나누었었지만 부분적인 성과에 그쳤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풍성한 연보는 거두었지만 그 예루살렘에 대한 결과는 이렇게 특별히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부분적인 성과로 보여지는 듯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특별히 하나님은 그 결과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방인의 교회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복음에 대하여서 빚진 자로서의 섬김이 있어야 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교회의 섬김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영적인 연합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의 현실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삶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래도 참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잘하셨습니다. 온라인 아울리치를 통해서든지 여러분들이 보여준 분명한 구체적인 여러분들의 행동과 여러분들의 몸짓을 제가 기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여러분들의 그러한 구체적인 삶과 행동으로서의 응답이 계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혹시 또 똑같은 거를 해서 재미없어서 안 한다. 그것도 물론 우리가 또 흥미를 가져야 되겠지만 기도가 무슨 흥미 그런 거 아니잖아요. 기도는 그냥 기도이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는 감사인 것입니다. 이벤트가 아니잖아. 이벤트가 있어야지만 뭔가 이렇게 동기유발이 되고 사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조금 좀 그렇죠. 순수하지 않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작되어진 이러한 구체적인 감사와 구제와 헌물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의 이 성실한 실제가 계속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래야겠죠.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바울이 성전에서 선동하는 자들의 공격을 받았을 때는 바울이 율법의 명시대로 결례를 행하고 있을 때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구제와 헌물의 일부를 들리는 중에 자신도 결례를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푸른색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맨 첫 줄에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드리는 중에, 드림이라는 헌신이죠. 결례를 행하고, 결례는 씻는다라는 거죠. 속죄가 됩니다. 헌신과 속죄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드리는 중에 결례를 행하고, 굉장히 이것은 예배학적인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속성은 항상 이 두 가지가 병행합니다. 산비둘기 한 쌍, 집비둘기 한 쌍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다 그게 그거가 아니라 하나는 속죄용이고 하나는 번제용입니다. 한 마리는 속죄용, 한 마리는 번제용. 속죄용은 죄를 사하기 위한 것이죠. 번제용은 헌신의 용도가 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면 마땅히 헌신이 따르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시린의 머리를 깎았죠. 머리를 깎는 자의 우리는 보통 머리를 깎고 그동안 나시린의 서약을 했으면 그동안 해왔던 게 얼마인데 지금 보상을 줘야지. 아니요. 나시린은 헌신했던 것에 감사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예물을 드려요. 심지어 여기서 지금 내가 결례를 행하고 해서 그 결례는 사실상 오히려 무슨 칭찬을 받고 이렇게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헌신해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더 오히려 헌신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죄 사함 받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은 사실상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하게 드려져야 할 아름다운 예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역자들이요, 이 고귀한 직분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인 줄로 믿으십니까? 저의 목사됨도, 그리고 오늘 이렇게 담당 목사됨도 그냥 어떠한 이해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시적인 그런 기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를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방인의 구제금과 헌물과 함께 바울 자신도 정결례를 치렀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실제로서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오해와 모함이 있었다라고 밝힙니다. 우리도 이 두 가지가 함께하는 일에 문제와 갈등이 유발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드림과 헌신, 그러니까 드림과 결례, 헌신과 속죄가 함께 병행하는 것에 항상 모함과 그리고 오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곧 고소자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탄과 같이 오른편에 서서 참소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지요. 그리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항의하는 것입니다. 항요 옥합을 깨는 헌신에는 반드시 가난한 자의 명목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해야지 그렇게 하느냐라고 비난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명과 사명에 의문을 품도록 속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확신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서 구체적인 구제금과 헌물이 순수하고 자발적이고 뚜렷하게 나타날수록 고소자들의 신문은 강하게 계속될 것이고 실력자를 동반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이 의연함과 당당함을 우리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21절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고 오늘 마지막 구절 마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바울이 이곳 가이사랴에 오기 전에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에서 죽은 자의 부활의 증언으로서 산헤드린의 신문을 무력화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벌써 거슬러 올라가서 사도행전 23장 6절이었는데요. 이 표현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바울은 또 한 번 얘기하는데 23장 6절,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렇게 예루살렘 사내들인에서도 바울이 자신의 신문당함을 당당하게 선언하였는데 가이사랴 로마의 법정 앞에서도 지금 그가 당당하게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라고 말한 이 한마디 뿐입니다. 이 한마디가 있을 따름입니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자기 자신이 신문받는 이유를 선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렇고 저러한 사연과 삶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도 중요하지 않고 자신의 막연하고 불안한 미래도 관건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의 오직 부활에 대해 신문을 받을 뿐 이 한마디 따름입니다 라는 말로 자신의 삶의 주제가 응축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회뿐만 아니라 로마 총독의 법정에서도 신앙의 영역인 예루살렘 공회뿐만 아니라 비신앙의 영역인 로마의 총독의 법정 앞에서도 오직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증언할 기회가 있을 따름입니다 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팬데믹이 온 세상의 주제가 되어진 이 환란의 2년의 끝자락에서 선포해야 할 주제가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연 저런 사연에서 바쁘고 분주한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그냥 그런저러한 사연과 사건에 이리저리 막 휩쓸려 다니는 그러한 현실에 입각한 문자적인 부활, 교리적인 학습된 부활에만 익숙한 그러한 종교인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서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라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죽은 자의 부활, 우리는 악인과 의인의 부활을 믿노라.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이 선명한 주님의 계시의 말씀은 2021년 끝자락에 우리의 마음을 더 부릴 듯 살아나게 하고 2022년 새해를 소망하게 되는 한 가지 유일한 부활의 소망, 우리들의 주제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로 신문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